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떤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일을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 이 일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서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순환 예고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이 예고는 신약 성경에서 벌써 두 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요,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기뻐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꺼내서 말씀하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십자가 예고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즉시 그러셔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말리다가, 적극적으로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순환 예고 하셨었고요,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여기 귀신 들린 아이 쫓아내고 고치시고서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세 번을 예고를 하시는데 지금 두 번째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환을 당하시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요, 구속적인 언약에 의해서, 이미 약속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속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속은 값주고 사신다는 뜻이죠. 나의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이 그 양을 치다가 아무튼 저희 이방 민족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럼 몸값을 주고 이 아들, 딸을 다시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가 들었든지 간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라도 몸값을 지불하고 내 자식을 구해서 와야 됩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거, 이게 구속입니다. 값을 치러야 될 이유가, 우리가 새벽에도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최근에 로마서 보면서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을 받아야죠. 죄값이 치러져야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구속적 언약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언약하셨죠?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읽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거기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적 언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 보면은요, 이제 자, 노아의 홍수 지나고요, 수많은 인류가 지구 각곳에 흩어졌겠죠. 바벨탑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딱 등장합니다. 아마 수십억의, 수억의 인류가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 한 사람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너의 후손을 저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있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내겠다, 구속자를 내겠다, 이 언약이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후손을 엄청 많이 주겠다, 후손만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내 아들을 오게 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적 언약입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고 계시죠.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모세에 이르러서
똑같은 언약을 이루 주셨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예수님을 일으키리라, 그 뜻이죠. 또 모세를 통해서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제사법은 전부 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거둬서 속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뭐 이렇게 모세오경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도 이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적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한테 왔더니 다윗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찾아요. 자기도 모르고 찾았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신약의 설교자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다 모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적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속적 언약을 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구약, 라틴어로 모르게 그 영어로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은 새 언약, 뉴 테스타멘트, 성경의 이름을 다 언약이라고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 구속적 언약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바로 그때부터 너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순환 예고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이 증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언급하기를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성격이 못돼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잘못 걸려들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이제 황제를 제외한 왕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연히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참 재밌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45절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얘기했을 때 십자가 지셔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구중 듣는 그런 각인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셔서 이제 죽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말이라도, 아무리 분명한 말이라도 막 우리 이쪽 귀에 들어왔다가 저쪽 귀로 나가버려요. 그냥 막 흘러 지나가 버려요. 못 알아들어 버려요.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이것은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목사님이 공산군 앞에서 내가 목사인 것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다. 당신은 직업이 뭐야? 그러니까 예, 목사입니다. 뭐? 목수? 통과! 이렇게 못 알아듣게 하듯이 지금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리시니까 이렇게 쉬운 말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이 계획을 이해할 수준이 안 되고 있구나,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고 있구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지나가는 말이 돼버리고 말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계시가 가려졌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는 100%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절실하게 깨닫는 구절이 몇 구절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구절 못 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술술술 지나가 버려요. 또 설교 말씀을 현장에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 30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건지면은 많은 은혜 받은 것인 것 같아요.
많은 말씀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해할 겨를도 없이.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이 막 이렇게 소낙비처럼 쏟아져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각인하도록 도와주시는 만큼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만 내 신앙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만 나의 말씀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가 가려워진다. 확연히 깨닫게 하시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계시를 열어주시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그 사람의 지금 상황과 필요에 맞게끔 그만큼만 깨닫게 하시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답답한 제자들이요, 언제 이 십자가 복음의 계시를 확실히 알게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본다면요, 그들은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하루 종일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일을 목격하고서야, 그제서야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셔도 안 돼요. 십자가를 못 알아들어요. 철철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다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숨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 버려요. 물고기나 잡자,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다 깨달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겠죠. 속에서 용기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위축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야, 성령의 은혜에 흠씬 적셔지고 나서야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아야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사실인 것처럼 알게 되죠. 폴란드의 작가 시엔키에비치가 로마에 가서 이 사도 바울 베드로의 이런 죽음과 로마의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 주후 64년에 바울이 순교하지요. 그래서 바울의 순교부터 200 몇 년대까지 이렇게 200년 가까이, 312년입니다. 왜냐하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더 이상 박해를 하지 않게 되니까 64년부터 312년까지 이렇게 200년 가까이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기억하고 지금 전해드립니다. 여인들이 아침에 그 로마의 강이 흐르는데 붉은 핏물이 흐르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에게 찢긴 박해받아서 죽은 기독교인의 뼈, 살, 이런 것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건져서 수습해서 카타콤에 차곡차곡 그것을 안치를 한 것이 그 카타콤의 엄청난 해골과 뼈다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200년 동안 그 로마의 강물이 붉은 피가 아침에 흐를 정도로,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 주의 종으로 살고 나서야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만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은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계속 십자가를 더 깊이 많이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담금질이 되어야 됐다면 우리도 앞으로 또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담금질이 되어야 되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그 깨달음마저 주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야 가야 되겠구나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인자라는 말씀을 일부러 하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나라고 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넘겨질 것이다, 이 나라고 하지 않고 인자가, 또 너희들의 선생이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일부러 인자가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벌써 여러 번 거론했었죠. 오늘 또 거론합니다. 본문이 같으니까요, 다시 거론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영원하신 분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설교자들은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교를 했죠. 우리도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인자입니다. 천국의 영광 가운데 계신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바로 성자시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장차 성육신 하실 천상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분별하게 됩니다. 주전 600년대라고 봐야 되겠죠.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약 600년, 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가 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자체에 놀라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넘겨지셨지 인자가 넘겨지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넘겨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입니다. 인자는 하늘아버지 앞에 천상에 계신 성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넘겨졌지 천상의 인자가 넘겨졌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넘겨진다고 얘기 안 하시고 천상의 인자가 넘겨지리라. 이 대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넘겨지고 있는데 인자가 넘겨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영원하신 존재가 넘겨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하신 인자께서 인간의 몸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영원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바로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넘겨지셔서 그분의 피조물 들인 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주적인 사건이 여기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죄는요, 구약의 율법을 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짐승의 피로 씻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또 씻어야 됩니다. 평생 짐승이 희생당해서 또 씻어야 됩니다. 피를 또 흘려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씻어지지 않는구나 알게 됩니다.
인간의 피로도, 여느 인간의 피로도 지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인간이 아니십니다. 오직 성자의 보혈에 의해서만 영구히 씻어집니다. 완전히 씻어집니다. 다시 씻을 필요가 없이 씻어집니다. 영원토록 단번에, 히브리서 표현입니다. 영단번에, once and for all, 한 번에 영원토록 전부 다. 영단번의 속죄는 예수님의 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속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용서하죠.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고 합니다. 용납한다고 합니다. 이해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끼리나 이루어지는 일이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건제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을 씻을 때, 단순히 속죄제가 아니라 왜 속건제도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심판받아서 40년 동안, 지금 120세 된 모세가 이 일을 위해서 120년을 달려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끼리 용서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습니다. 위하여 죽으신 자를 거스름으로 그를 거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스른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오직 그분께서 사하여 주셔야지만 사하여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끼리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그래서 회개를 경험한 사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속죄가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으신 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용서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마음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용서할 수 있을 텐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아직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붙드는 이상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나를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한편 계시에 대한 이해가 허락되지 못한 제자들은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십자가 예고에 대해서는 아직 깜깜해요. 지금 이제 멀었습니다. 깜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입니다. 46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가 크냐는 변론을 일으킵니다. 그 12사람 중에서도 누가 지금 잘난 사람인지를 재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자기 내세울만 할 것 같습니다. 자타공인 수지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내가 좀 예수님 보시기에 좀 예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생각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들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들만 데리고 가시니까 내가 좀 예수님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가룟 유다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회개를 맡기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더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는가.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결론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만 딱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 나를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좀 더 훌륭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시지 않느냐.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좀 잘한 것 같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주님 모시기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두 사람만 모여도 권력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와 비슷하게 서열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 사회이기도 합니다. 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이제 막 결혼하고 나서 1년 내내 엄청난 권력 투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종이 되느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당신이 주도하시오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이어서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거기서 우리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즉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말한다. 너희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사람이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가장 작은 자로 처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육신을 닮은 자입니다. 풀어서 생각하면요. 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그를 헤아리기를, 그분의 깊은 마음에 숨겨진 부분까지 이해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쑥 판단하고 심벅심벅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잘 제어가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쑥 판단하고 말하기보다는 나를 자제시켜서 무슨 숨겨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한 박자 쉬면서 헤아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무지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적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린 사람입니다. 어리숙하기도 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해요. 훤히 보여요. 부족하게 판단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누워버립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바로 이 사람. 자, 이런 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미숙하고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사람, 미성숙한 사람,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성육신적 사역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줄곧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목사님은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 두루두루 만나보았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렇게 성공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순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 기억에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수용적인 태도를 가졌더라.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고 천진난만하게 속임이나 당할 것 같은데 별을 몇 개씩 단 장성이에요. 어떻게 군인이 이렇게 순진하게 속임수 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간직을 해봅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다른 사람과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마음, 타인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마음, 들어줄 수 있는 이 수용적인 태도, 정말 이것이 귀한 마음가짐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거론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곧 그를 통해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바로 이 놀라운 원리를 발견합니다. 자, 오늘도 나는 아침부터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자녀들을 만납니다. 주변 분들을 만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곧 주님을 영접하게 되느냐 마느냐,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계시는 이 주님을 영접하되 거리낌 없이 마음을 다하여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행복과 자유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